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전한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전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고 특히 기독교인 가운데 이 영화를 시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유명한 배우이기도 한 멜 깁슨입니다. 멜 깁슨 씨는 카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이 영화 안에는
가톨릭 신자로서 바라본 예수의 고난에 대한 멜 깁슨의 상상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인의 손입니다. 이 못 박는 손의 주인공이 바로 멜 깁슨입니다. 그는 이 장면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고백을 보여준 것이죠. 이 영화의 감독은 본래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한 셈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사건에 자신이 개입할 수 없음에도 그 손이 바로 내 손이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은 크게 본다면 가톨릭의 관상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성경 본문 속의 사건에 내가 들어가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이죠. 베드로의 부인은 내가 한 부인이 되는 셈입니다. 사건의 외부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므로 더욱 생경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자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장면을 유심히 상상해 보십시오.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것마저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 말이죠. 만약 현실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정신병을 의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마가는 어째서 복음서 중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마가가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 청년과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고 작은 환난이 닥치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벗은 몸이었다는 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님을 상징하는데 마가 자신도 온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 더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고백하듯 영화의 장면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은 감독의 고백과 같은 종류입니다. 즉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마가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신의 기도 속에서 그 생각했던 장면을 글로 남겨뒀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마가복음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사람의 약한 모습에 대해 관대하고 자비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실패자에 대해,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관대합니다. 실패자에게 돌을 던지거나 비난을 하지 않고 최대한 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인간의 다양한 면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프로선수 중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지도자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반대로 선수 시절에는 형편없었지만 지도자로서 대성을 거둔 이는 많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로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걸 못하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라는 식이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걸 못하지라는 식이죠. 하지만 실패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꼼꼼히 분석해본 사람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압니다. 먼저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만 한 사람의 조언보다는 실패를 통해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에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백종원 씨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현실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종원 씨도 수없이 망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망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혀를 끌끌 찰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우며
동시에 그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큰 실패를 했었습니다. 약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과거 잘못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손해를 봤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선교 사역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마가 자신에게는 평생 동안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을 겁니다. 마가는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자신도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이었다고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친 제자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는 단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와 내가 정녕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랬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못 박은 손이 나의 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해서 주님의 죽음을 외면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다른 이들을 관대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며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죄를 보며 과하게 비난하거나 화를 낸다면 사실 나도 그런 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영혼에 박힌 돌을 빼야 합니다. 내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죄 따위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의 고백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른 이의 죄와 실수에 눈 돌리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영혼부터 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깨끗한 사람인 양 거짓 행세를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회적 체면과 지위라는 가면을 쓰고 영혼의 거짓말을 일삼고 살았으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다시 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 하이티에 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끝나기도 전에 지진이 나라를 강타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불쌍한 나라에 언제까지 피가 흘려야 할까요? 이 나라는 언제쯤 회복되어 온 백성이 웃는 날이 돌아올까요?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다 하여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에 대해 두려움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백신 주사의 후유증으로 성도들이 괴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새벽과 저녁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환절기가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하지 않도록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